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푸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사야 40장에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이방의 땅에 원수의 땅에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고난이 끝날지,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길이 없는 그곳에 멀 것이 없는 그곳에 그 광야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만들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은 산은 낮게 하고 구부러진 길은 바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셋째와 넷째,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 인간들의 한계와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것을 영원성을 외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보잘것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오늘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길었지만 중심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외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모래와 같은 인생인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시온의 땅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 원수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 인간의 힘으로 이 포로 생활이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여전히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풀은 여름에는 싱싱해요. 그렇죠? 여름에는 무성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농사가 김매기만 없어도 할만하다고. 김매기가 뭔지 아시죠? 풀 뽑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고추 농사를 지으면 한 번씩 가서 꼭 가서 풀을 뽑아 드려야 되겠어요. 진짜 여름에는 풀이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마치 그냥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이 무성해요. 그런데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무성했던 풀, 아무리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는 그 풀, 뽑고 돌아서면 다시 자라는 그 풀이 겨울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흔적도 없이 말라버려요. 바스러져 버려요. 참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제가 꽃을 참 좋아해요. 제가 꽃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고 물고기도 좋아하고. 여러분, 근데 꽃이요, 아무리 이뻐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통 일주일이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라가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로 그 풀과 그 풀에 난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꽃과 같이 화려할 때도 있어요. 찬란할 때도 있어요. 향기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꽃도 젊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도 나이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제 연약해집니다. 이제 늙고 또 늙어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찾아오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풀과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을 만드신,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원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자르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의 유다의 성읍에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입술을 선포해서 오늘 하나님은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언약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의 계획이 너희를 오늘, 너희는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나의 계획을 외쳐라. 나의 생각을 외쳐라. 내가 너희를 풀과 같고 마른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성읍으로 너희의 성전으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니까 나의 생각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다의 그 성읍들까지 들리도록 외치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신 미래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 선포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한 그 길을 따라서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여진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선포의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찾아와 오늘 우리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선택했어요. 그 멸망의 땅에, 그 원수의 땅에, 그 적국의 땅에 머물러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절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회복의 역사를 전하라, 위로를 전하라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미래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미래를,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디서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데서 얘기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편한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선포하라. 왜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저기 예루살렘까지, 저기 유다까지 들려야 되잖아요. 메시지는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안 자가, 하나님의 그 미래를 안 자가, 회복의 역사를 들은 자가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유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당시에요, 오늘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대에요, 영광의 땅이 아니었어요. 포로상엘로 인해서 붕괴되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변해버린 절망의 땅이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가 없어요. 그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전해야 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은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꽃과 같이 이제 곧 시들어버릴 나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유다야, 시온아, 예루살렘아, 너는 풀과 같이, 우리는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이 아픔과 이 두려움과 이 절망에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강한 자로 오늘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마귀를, 이 사단을, 이 코로나를, 이 절망을 단번에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팔로 그 팔로 우리 원수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코로나를 버티고 견뎌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도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바라봤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 의로운 자들에게,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잘했다, 잘했다, 잘 버텨왔다, 잘 견뎌왔다, 오늘 그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응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나의 원수는, 적들은, 이 악한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에서는 강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11절에서는 어때요? 양을 치는 선한 목자의 하나님이 오늘 선포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습이 오늘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린 팔을 모아 품에 안아주십니다. 어린 양, 병든 양, 어린 양, 병든 양, 그 양들을 꼭 하나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젖먹이는 암것을 특별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농장에서요, 제일 대접받는 게, 제일 보호받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새끼 밴 암컷, 새끼를 낳은 어미 암컷.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왜 새끼를 뵌 암컷이 제일 대접받는 줄 아세요? 물론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일 도움이 필요하고 제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이니까요. 도와주지만 않으면 안 될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오늘 말씀처럼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풀과 같고 그 풀이나 고시들을 그 꽃과 같은 우리 인생,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로, 때로는 양을 치는 목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습, 귀한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유하며 계획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 계획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강한 용사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유다와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강한 용사로, 저 원수로부터, 이 약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놓여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놓여진 그 돌아갈 길을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높은 곳에 가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의 땅에서, 이 아픔의 땅에서, 이 고난의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외쳐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